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한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아니냐. 아멘. 씨름 선수들이 자신과 맞붙는 상대의 실력을 언제 처음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씨름 선수 출신 연예인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경기 시작 전에 앉아서 삿발을 딱 잡으면 상대방 선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 선수가 막 거세게 고함을 지르고 인상이 험구주면 잠시 위축될 수는 있지만 살과 살이 맞닿는 순간 그런 건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고 진짜 상대방이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피아노 전공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문가들은 연주자가 앉아서 첫음을 딱 누르는 걸 보면은 대략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수려하고 의상이 화려해도 실력이 없다면 첫 마디에서 진짜 수준이 탈로 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떨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직분, 신앙 연수,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고가의 명품 피아노나 수려한 외모, 화려한 의상, 이런 것들이 연주자의 실력을 보장해 줄 수 없듯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봉사나 거룩한 말이나 태도가 말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힘써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수료하고 수많은 봉사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몸부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런 신앙의 연수나 직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양육이 전혀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직분들과 시간들이 말씀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과 또 봉사와 양육과 훈련, 교회 안에서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진짜 상태를 말해주는 유일한 잣대인 것이죠.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섬김의 자리에 남아 있을 때도 있죠. 내가 무언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열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한 일이 어느덧 부담과 의무감으로 변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나아감과 멈춤도, 무엇을 하는 것과 하지 않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 둘 모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를 우리는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고난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당시의 1차 독자들의 상황을 보면은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런 감격과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이때쯤이면 오시겠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겠지?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꾸만 늦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부활의 감격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교는 로마 당국의 정식 종교로 인정받는 데 비해서 기독교는 이단 취급을 받고 점점 핍박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에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성도들 앞에 놓여져 있던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감격을 체험했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고난과 박해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망들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혹은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경고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더욱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더욱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경 지식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넓고 깊게 경험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나의 이 삶의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우리는 깊이 돌아보고 깨닫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시기에는 영육이원론이라든지 가연설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단 사상들이 팽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런 일종의 가치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 팽배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양쪽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자신들이 원래 있었던 유대교에서는 메시아 예수를, 나사렛 출신 예수를 아예 부인하는 상황이고, 헬라 철학에서는 신이 인간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분의 통치는 영존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왜 더 알아가야 합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곧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더 넓고 깊게 깨달을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소망과 담대함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가 있고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진 세상이어서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때로는 나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누리면서 그 삶의 한복판을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10년 정도 뒤에는 부산이 바닷물에 잠길 거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인간의 탐심과 죄악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그분의 생명과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양쪽에서의 공격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직장 안에, 가정 안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유별나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티내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여 살아내려 하는 나만의 유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로마 당국하고도 로마 시대의 그 제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나만의 적당히 타협한 신앙 안에 머무르려는 시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반면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삶의 실질적인 소망과 힘을 주신다는 것은 망각한 채 그저 머릿속에만 사변적으로만 남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음으로 그 모든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명인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부끄러움의 깊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못된 세상에서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잘못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내 잘못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세상을 방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 잘못된 세상을 고치기 위해 자기를 희생했다면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에게 빚을 진 것이 된다. 이 사실을 몰랐다면 한 생애가 평화로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지만 일단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난 뒤로는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채무자의 길을 나서게 된다. 그 빚을 갚지 않으면 해방은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께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존재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안에 두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확증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그분의 탁월함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고 있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바라볼 때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소망으로 그 현실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의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내 안에 역동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연결하며 그것이 주는 참 소망과 담대함과 세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